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 뭐라 그럴까 다윗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새는 사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이가 많았고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나이가 많고 8 아들이 있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 3명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분은 결혼을 참 늦게 한 것 같아요. 빨리 한 게 아니고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을 늦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 하면 그래도 한 70, 80은 돼야 많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70, 80은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 보면 이 첫째, 둘째, 셋째가 거의 한 30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넉넉하게 해서 30대 정도에 30대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은 8번째니까 그 중간에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을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문헌들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싸울 때 나이를 두 개를 그 문헌에 보면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17세였다 그러고 하나는 12세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세 정도 되어지면 아직도 이 몸에 이 골격이 아직 튼튼하지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뭐 곰하고 싸울 때는 이 12세 정도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헌은 17세라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12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한 17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7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위로 형들이 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3명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따져도 이세가 결혼을 한 것은 좀 많이 늦게 했는 경우가 좀 맞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막내가 되어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늦게 낳았으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말할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신둥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도 17살이라 그런데 2세의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신둥이라 그래도 67세란 말이에요. 그럼 많지가 않은 나이인데,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을 늦게 나왔는데, 이 다윗이 늦게 그만큼 나이가 많아서 늦게 태어났으면 좀 특별히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주고 아끼고 뭐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세를 보면 도저히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을 형들 3명들을 위해 가지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전쟁터로 가는데 하나님 뭐냐면, 다윗이 17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누구라 그럴까, 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 왕 무기 맡은 이 소년병이었잖아요, 용사였잖아요. 이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집에 일이 있으면 왔다가 갔다가 이제 이런 궁궐에 가서 또 왕이 부르면 가가지고 무기 들고 뭐 어디 또 돌아다니고 옆에 있고, 그다음 기회 되면 또 집에 와서 양떼를 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 17세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다윗을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 첫째, 둘째, 셋째 그 형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볼 때 사울이 판단하기에는, 야, 다윗 너는 너무 어리다, 전쟁에 나가기는 어리다, 넌 빠져라, 이렇게 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집에 가 있었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 앞에 키가 이렇게 3m가 되고, 그러니까 구척하고 20cm잖아요. 구척하고 20cm면 한 척이 30cm란 말이에요. 그러면 3, 9, 27, 270cm 하고 이거 손 한 뼘하고 하니까 290, 어제 기록했던 것처럼 3m.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눌려버린 거죠.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이런 40일을 조롱하고 있을 때 이새가 그 형들을 위해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이 정도 되어지면 뭐 한 그 중간에 있는 다른 형제들 7명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보내면 될 텐데 다윗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 참 첫째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막내고 17살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전혀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평을 한다든지 왜 이럴까라든지 퀘션 마크를 붙이 이럴 필요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일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고 그 옛날이니까 오늘날과도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가난한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오늘 이 전쟁은 뭐냐면 크게 나누어서 이 세 부대로 나누어지잖아요.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냥 하면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한다 그러지만 크게 나누면 전쟁을 세 부대로 나누면 첫째로는 싸움하는 부대가 있어요. 싸움하는 부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군인들에게 와가지고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 관리해주고 무기가 망가지면 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뒤에서 후원하는 부대가 있어요. 식사 부대, 그 다음에 보식을 보고 보급부대라 그러죠. 보급부대. 이 보급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보급부대 뒤에서 또 지원해주는 민간부대가 있어요.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줘야 되고, 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뒤에서 막 이렇게 물품 제공해주는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부대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이루어져야 그 부대가 이렇게 크고 건강한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 말씀 보면 이 당시에 그런 보급부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새가 다윗에게 보낼 때 야 너 세 명의 형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가져가요. 첫째로는 볶은 곡식 한 네바. 볶은 곡식 한 네바라 그러면 한 네바 정도 되면 보통 한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한 말 정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볶은 곡식이니까 그냥 전쟁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한 말 정도 되면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나누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나누면 한 명당 이 정도 되면 배낭에 집어넣어 놓고 배고플 때 그냥 입에 집어넣어서 우물우물 이렇게 불켜서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그렇게 만들어. 이거는 또 보관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예, 한 열흘 20일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떡 10덩이 이 빵 이만한 거 10덩이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만한 거 10덩이를 가져가면 다윗한테 지가 하나 먹고 형들한테 줘도 3개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그 3개씩 가지고 있어.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빵은 하루 먹을 수가 있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요. 치즈 10덩이. 이 치즈 10덩이면 한 요만하겠죠, 그죠? 큰 거라 그래도 이 치즈를 가지고 누구를 주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돈을 가져간다든지 다른 걸 아니고 보석을 가져간 이것도 아니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누구를 주냐면 천부장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즈 이걸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백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이새가 한 얘기가 증서를 받아와라. 증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하면 뇌물이에요. 뇌물. 다윗의 세 아들들을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도 제일 앞에 보낸다든지 위험하게 안 보내도록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는 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뇌물을 주면서 증서를 받아와라 그러는데 고작 치즈 10개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천부장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군인 1000명을 관리하는 군인들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연대장 정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치즈 10개를 주면서 그걸 받아오라 그럴 정도면 이 천부장이 돼도 별로 그렇게 월급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울의 군인들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 힘든 군인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 시대가 다 그런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뒤에서 막 보급 부대가 펑펑하게 지원해주고 뭐 이런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맡기면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7살 된 아들이 우리 요새로 하면 한참 뭐 사춘기고 반항이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다니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맡기면 좀 불평하고 말이죠. 아버지 뭐 거기를 그거 내보고 갔다 오라 그냐고. 형들 알아서 다 잘할 텐데 이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을 치는 일꾼들에게 목동들에게 양을 맡기고 아침 일찍 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다윗이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또 왕한테 갔어서 또 왕이 부르면 가서 그 하프 타고 이게 하프만 탄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병이 들잖아요. 그죠? 감기가 들잖아요. 그럼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들 때 감기 든 상태에서 몸살 난 상태에서 밥을 한다든지 뭐 집안일 뭐 할 때 보면 막 그냥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다윗은 또 17살 정도 되면 또 친구들하고 놀고 싶기도 요새처럼 뭐 그냥 매여가지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니까 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왕이 부르면 또 그 앞에 가야 되고 그 앞에 가서는 또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사울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다윗이 왕이 부르면 거 가서 그런 어려움을 해야 되지. 또 집에 오면 또 아버지가 또 양떼 또 볼보라 그러지. 이런 막 그냥 힘든 가운데서 이번에는 또 전쟁터로 가라. 그런데 다윗이 이름에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 양 목동들에게 다 맡겨놓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돕더라. 힘을 돕더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런저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듯이 또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이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왔더니 막 와 그러는데 골리앗이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앞에서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는 와와 그다가 이제 막 둘이 부딪히려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데 골리앗을 보고는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 다윗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놈 봐라고, 왜 저놈 보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거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져왔던 이 볶은 곡식하고 그다음에 치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 맡은 자에게 맡기고, 집 맡은 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급부대란 말, 뒤에서 밥 해주고 뭐 이거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맡겨주고 전쟁터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을 가고 골리앗은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왜 저렇게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 골리앗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40일 동안 저놈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을 하는데도 나가서 싸워서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3가지 포상을 해주겠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왕이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딸도 주겠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오늘 성경에는 그래요. 아비 집을, 전쟁에 나온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 아비 집을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우리말로는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렇게 딱 맺히는 게 없잖아요.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세금을 면해 주겠다. 그 옛날부터 세금을 다 내는데 모든 세금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골리앗만 이기면 그 아버지 집부터 아버지 그 형제들 그 전부 다 밑으로 오는 형제들 그들에게 세금을 다 빼주겠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많은 재물 준다. 세금을 빼준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왕이 딸을 주겠다 할 정도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가 되어지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의 성품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딸을 주겠다 그럴 정도, 왕이 딸을 주겠다 그럴 정도면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시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이 이 시급한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이 결국은 이 일을 해나가요. 오늘도 2가지만 생각하시며 사고 기도하며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열심히 그냥 이기고 나가자.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사울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참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뒤집어 버린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다윗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삶, 힘든 삶 가운데서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신동숙 권사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천국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평생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며 드립니다. 주님 앞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옵시고 찬송하며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